오늘 말씀은 사사기 5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킨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 때 곧 그의 간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려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리야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리야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전받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아멘. 이기적 사랑으로 익숙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은 희생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한 사랑, 자기가 원하는 사랑만을 하고자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 삶은 세상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이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누고자 힘쓰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단하고 힘든 삶을 인내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되죠. 이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자로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스라엘과 함께 진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드보라 바락은 노래하길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며 하나님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라고 하죠. 이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셨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위하여 그의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왕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하면서 그 승리의 원인을 두 가지로 말씀하죠. 백성이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행군하시며 싸워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헌신조차도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참여하도록 만드셨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비참한 현실이 우상 숭배 때문임을 말씀하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싸우기를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집단은 자기의 이익과 평안을 이유로 핑계대어 방관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그들의 왕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은 이제 전쟁의 양상과 그 결말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행진하시며 앞서 싸우시자 가나안의 여러 왕은 은을 탈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은 기송강에서 휩쓸려 떠내려가, 또한 이스라엘의 군대는 기송강에서 휩쓸려 떠내려가 전쟁에서 패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전사가 메로스가 와서 하나님을 돕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도와 용사를 치지 않아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이 있을 것인데 그녀는 시스라를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이런 사정을 알지 못하는 시스라의 어머니는 그와 그의 군사들이 왜 더디 오느냐라면서 기다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노량물을 가지고 올 거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말씀은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든갑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그 땅에 40년 동안 평안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세상은 그들이 가진 힘을 의지하며 승리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모두의 기대처럼 객관적 전력만으로 승리를 거두는 것은 아니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 작은 성을 쉽게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누구도 전쟁에 패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어요. 큰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그들은 작은 성 아이를 무너뜨리는 것은 식은 죽 먹기와 같이 쉬운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아이성을 정탐한 이들은 백성들이 다 올라갈 필요가 없고 2~3천 명만 올라가도 능히 그 성을 함락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괜히 백성 모두가 가서 고생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누가 봐도 쉽게 이길 수 있는 전쟁인 거예요. 전력의 차이가 분명하고 누구도 의심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그런 전쟁인 겁니다. 그들은 올라가면 당연히 정복할 거라고 여겼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3,000명을 보냅니다. 근데 그들의 예상과 달리 3,000명이 올라갔다가 패해서 도망치게 되죠. 모두가 이길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비참한 패배를 당한 거예요. 이처럼 모든 전쟁은 객관적 전력만으로 승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변수와 상황에 의하여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월드컵 기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월드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대부분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팀들이 지는 경우들 또는 무승부를 겪는 경우들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객관적 차이, 전력의 차이가 확연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처럼 많은 변수와 어려움 속에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는 현실 속에서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승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은 언제나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은 어떤 변수나 상황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승리하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행진하시며 앞서 싸우시자 가나안의 여러 왕들은 은을 노량물로 가져가지 못합니다. 또한 시스라의 군대는 기송강에서 휩쓸려 떠내려가 전쟁에서 패하게 되죠. 반드시 이길 거라고 확신했던 전쟁, 누구도 이 전쟁에서 패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전쟁이었는데 가나안의 여러 왕들과 시스라의 군대는 결국 패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전사가 메로스에게 하나님을 돕지 않아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죠. 그리고 드보라는 노래하길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시스라를 죽였기에 다른 여인들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시스라의 어머니는 아들이 전쟁에 승리하여 노량물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아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이 전쟁은
패할 수 없는 전쟁이라고 생각하며 창문을 통하여 아들이 오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은 주의 원수들은 다 이같이 망하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돋음과 같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처럼 세상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를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은 그들의 기대가 무너진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망하지만 사랑하는 자는 승리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 세상처럼 변수나 상황에 의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 속에서 보장되고 확정된 승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승리하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의 결말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의 결말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확정된 결말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는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배반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힘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심판을 받고 고난의 삶을 겪어야만 했어요. 패배와 실패의 삶을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함으로 배반함으로 겪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죠. 이 관계의 바른 설정이 우리의 삶의 결말로 확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실패와 패배를 겪지만 주를 사랑하는 자는 언제나 승리를 이루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31절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의 결말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본문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망하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참된 승리와 안식이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심을 통하여 40년 동안 평안이 지속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은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통하여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이니까요. 신이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세 부분에서 이 31절의 결말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패배이죠. 본문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19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가나안 왕들이 와서 싸웠다라는 것은 시스라의 군대가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만이 아니라 가나안의 여러 왕들의 연합군이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군대는 매우 강하고 전력에 있어서 압도적인 거예요. 그러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연합군이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전리품을 챙기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패배를 당하였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본문 20절부터 21절은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싸웠으며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를 시켰다라고 말씀하죠. 이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기상의 변화를 통해 시스라의 군대를 기송강에서 휩쓸리도록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의 모든 질서와 법칙을 초월하여서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언제나 제한된 공간과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극복해야만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상황과 시간과 제한된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은 민족의 갈등이나 분쟁에 의한 전쟁이 아니라 우주적이고 초월적인 전쟁, 거룩한 전쟁으로서 하나님이 창조세계의 모든 질서를 초월하여서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방식보다 더 놀라운 초월적 역사를 통하여 그분의 통치하심을 나타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어떤 군대도 어떤 대적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며 승리를 거둘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오직 그들에게 주어진 결말은 패배와 멸망뿐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패배와 멸망의 결말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천년이 찾아 사단은 옥에서 잠시 풀려나게 됩니다. 이는 사탄의 의지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 의지를 가지시고 잠시 사단을 놓아주시죠. 하나님께서 사단을 완전히 멸하고 최종적 승리를 이루고자 놓아주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도록 그리스도를 통해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시고자 사단을 놓아주신 겁니다. 이에 풀려난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기 위하여 땅의 모든 백성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게 되죠. 자신의 모든 역량과 온 힘을 동원하여 사람들을 모아서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게 돼요. 온 전력을 다해 승리를 이루고자 한 것이죠. 그러나 사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패한 것처럼 최후의 전쟁에서 완전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더는 일어날 수 없는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죠. 영원한 패배자로서 그를 따르는 이들과 함께 준비된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영원한 패배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패배의 쓴 잔을 마시고 영원토록 고통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의 결말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을 치루심으로 승리를 가져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이뤄 대적하는 자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를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대적하는 자들은 패배의 결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으로서 반드시 승리를 이뤄 그분의 통치를 드러내시기 때문이죠. 창조세계의 모든 질서와 법칙을 초월하여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과 그 백성에게는 승리를, 대적에게는 완전한 패배를 준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이 저주의 대상 메로스와 축복의 대상 야엘에 대하여 말씀해요. 본문 23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본문 23절부터 27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자, 메로스와 야엘의 대조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신앙의 중립지대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사는 메로스를 저주하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의 주민들이 하나님의 편에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편에서 싸웠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관하고 외면하고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저주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반면 야엘은 어떻습니까? 다른 여자들보다 복을 받을 것인데 그녀가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편에서 시스라를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실 여인의 몸으로 최고의 전사인 시스라를 죽이는 일은요 매우 위험하고 힘든 일이죠. 혹시라도 실패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서 시스라를 죽입니다. 하나님 역사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은 언제나 신앙의 중립지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중립지대는 없어요.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대적의 편에 설 것인가를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편에 서면 복을 누리는 삶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편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은 메로스를 저주하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편에 선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죠. 셋째는 시스라 어머니의 헛된 기대입니다. 본문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자, 전쟁은 하나님에 의해 이미 결정된 상황이에요. 시스라는 패했고 결국 야엘의 손에 죽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승리하심으로 그분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나 이런 전쟁의 결과를 알지 못하는 시스라의 어머니는 시스라의 승리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아들 시스라는 언제나 승리하는 자였기 때문이죠. 언제나 전쟁에 나가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자 창문을 통하여 아들이 언제 오는가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개순장군과 같이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승리한 모습을 보이며 들어올 시스라를 기대하며 창문을 통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변함없이 아들이 승리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들어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늦어지자 그녀는 걱정하게 됩니다. 그럼 그녀의 걱정을 한 시녀들은 아마 전리품을 나누느라 늦을 거라며 위로를 하죠.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 달리 시스라는 이미 야엘의 손에 의하여 죽은 상태이죠. 그런데도 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헛된 기대가 하나님에 의하여 처참하게 무너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들의 소망과 기대가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언제나 그들은 승리할 것이고 언제나 기쁨을 누릴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들의 삶이 그들의 뜻이 이루어져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삶을 누릴 것이라는 기대를 포기하지 않은 채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헛된 기대가 나를 통하여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의 소망과 기대는 바람에 날리는 틱들과 같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대홍수의 심판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은 번성하여서 동쪽의 시날 평지에 이동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구워서 성읍과 탑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힘으로 살고자 한 겁니다. 그들 자신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삶, 인간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결정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기대와 소망처럼 성읍과 탑은 아무런 문제 없이 건설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여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언어를 혼란스럽게 만드시죠. 모두가 한 언어로 아무런 문제 없이 소통하며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있었던 그때에 혼란이 일어나게 돼요. 서로의 언어를 듣지 못해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던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온 지면에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들의 소망과 기대가 하루아침에 먼지처럼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던 그들의 기대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하여 사라지게 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은 헛된 기대가 무너지고 패하듯 사라질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패배, 저주의 대상 메로스와 축복의 대상 야엘, 그리고 시스라의 어머니의 헛된 기대는 최종적 결론으로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그것은 앞서 나누었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망하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음과 같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지속적인 번영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의 최종적 결말로 나타남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본문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의 결말에 대하여 말씀하므로 우리가 어디에 설 것인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참된 평안과 안식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우주적 전쟁을 통하여 창조 세계의 질서와 법칙을 초월하여 승리를 이루실 것이고 이 승리의 기쁨을 그를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누리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승리의 주인공이고 승리를 확정하시는 분으로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통하여 우리는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대적의 멸망을 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주를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중립지대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서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주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내 형편과 처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의 계명과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이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1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15절과 21절을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옷을, 어떤 집을, 어떤 삶을, 어떤 것들을 끊임없이 요구하시면서 난 그거 원하지 않는데? 나는 이런 걸 원해. 그건 내 취향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좀 이런 거야 라고 까다롭고 때로는 힘들게
때로는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방식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삶, 그것만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요,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요. 하나님의 편이 아닌 세상의 편에 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일이 내게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편에 서는 것보다는요, 세상의 편에서 세상을 사랑함으로 얻어질 유익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고 붙들며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나 자기 유익을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편에서 또는 세상의 편에서 갈등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지금 내게 더 많은 유익을 준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유익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거예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선한 것을 내게 묻느냐?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죠. 청년이 어떤 계명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세요. 이 말씀에 청년은 자신 있게 내가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남의 것을 해하지 않고 남을 힘들게 하지 않고 그 계명들을 다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제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전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에 청년은 재물이 많아 근심하여 떠났다라고 말씀해요. 그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언제나 세상의 편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유익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유익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세상의 편에서 재물을 지키고자 한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세상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을 요구받고 하나님을 위해 내 유익을 내려놓아야 하는 시점에는 우리는 신앙과 삶을 분리시켜서 바라보게 되죠. 내 신앙은 하나님을 믿어도 삶은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내 유익이 침해당하는 것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거부하면서 그것과 이건 다르다며 신앙과 삶을 분리시켜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요, 내 유익과 편리를 따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중립지대에 있거나 신앙의 기회주의에 빠져 있거나 내 유익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에 대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서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듯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형편과 저지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을 저울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고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이 삶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의 승리와 평안을 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대적에 둘러싸인 우리의 삶에 승리를 이뤄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주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최종적 결론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최종적 결말이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번영과 평안과 안식인 것이죠. 이를 하나님이 확정하셨으며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대적이 아무리 강하고 상황이 불리하고 모두가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초월하여 권능의 손으로 승리를 확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형편과 저지, 내가 할 수 없는 많은 이유들이 존재해도 하나님의 편에 서므로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편에서 세상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의 여러 왕은 은을 노량물로 가져가지 못하고 시스라의 군대는 기송강에서 휩쓸려 전쟁에 패하게 됩니다. 메로스는 저주를 받지만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게 되죠. 이는 그녀가 시스라를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도 시스라의 어머니는 그와 그의 군사들이 왜 더디 오느냐며 헛된 기대를 가지며 기다리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의 결말에 대하여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은 평안과 안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패배, 저주의 대상 메로스와 축복의 대상 야엘, 시스라의 어머니의 헛된 기대를 말씀하면서 이 31절의 결말로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문제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의 대적으로서 망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결말을 결정짓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져오실 승리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편에 서보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속적인 평안과 안식과 번영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본문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의 결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중립지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요,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편이 아닌 세상의 편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일이요, 내게 더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편에 서는 것보다 세상의 편에서 세상을 사랑함으로 얻어질 유익만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 달리 세상보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더 큰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확정된 결말을 누리기 때문인 겁니다. 대적하는 자는 망하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지속적인 번영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최종적 결말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단과 선택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세상의 편에서 살아갈 것인가예요. 하나님의 편에 살아가는 자만이 주어질 그 번영과 안식과 평안을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편에 서고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편에서 세상의 유익을 위해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최종적 결말, 번영과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나님의 편에 서고자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번영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거예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결말을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의 결말이 삶의 결말로서, 삶의 열매로서 거둬짐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편에 서기보다는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인생의 장벽이 무너지고 해가 돋음과 같이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